안녕하세요. 곽승용 신부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성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5절에서 20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인데요. 오늘 마르코 복음의 16장 마지막 부분인데 되게 끝에는 그 복음서 저자의 생각을 이제 결론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결국은 마르코 복음의 이러한 그 측면에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제자들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차원에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쭉쭉쭉 나오죠. 첫 번째 이 마르코가 얘기하는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뭡니까? 구마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구마라는 구마.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현증 환자라든가 또는 심한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하도록 하고 이것은 새로운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들을 말해라. 새로운 언어. 세 번째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 또 네 번째,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치유에 대한 부분이 치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명,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마르코를 통해서 사명을 내준 것은 이 네 가지 구마하고 정신병 치유, 또 심리적 치유, 두 번째 새로운 언어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현 방식, 새로운 복음화를 의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보호해라, 보존해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다. 치유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모든 실망과 의심을 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도록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야말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는 전교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의 결론으로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초대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능동적인 행위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고 두 번째 성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세례받은 것은 첫 번째 성소고요. 두 번째 성소는 복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 사명을 갖는 거죠. 네 가지. 따라서 복음 선포 때 우리가 제자인 우리에게 구마 은사를 주셨고 새로운 언어를 하라고 그랬죠. 말씀의 은사,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열정, 새로운 표현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실히 사목도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서로 얼굴 보는 걸로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표현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복음 선포자의 안전의 은사, 뱀을 쥐어도 독에 물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안전의 은사, 복음 선포자가 안전해야 돼요. 어디 오지에 가서도 잘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안전, 선교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치유 은사, 병을 걸린 사람에게 치유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마는요 보다 전문적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같이 구마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의학 발전과 정신학 발전을 못 따라갑니다. 그 안에 물론 영의 흐름 속에서의 분명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 바티칸 안에서 이런 구마 은사의 특별한 교육들이 있어요.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또 이 시간에 병의 치유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통에 대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 시간에 엔도 슈샤크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복음에서 엔도 슈샤크는 정말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봤는데 밤새도록 어떤 환자의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음소리가 뭔가 해가지고 아침에 간호사가 와가지고 체온을 재러 왔을 때 도대체 저 신음소리가 뭐예요? 밤새 못 잤습니다 했더니 간호사는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숨쉬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몰핀이 있잖아요. 모르핀을 30분마다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도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몰핀 주사로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지요. 손을 잡아주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분이 안정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스야크 저도 그렇습니다. 엔도스야크가 손을 잡는다는 게 뭐냐? 그런 점에 누군가 옆에서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복음에서도 그 선교사들이 안전을 얘기했잖아요. 안심한다는 거 이런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떤 거냐?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고 또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마음의 비밀을 사실 같이 간직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고통을 또 한번 해보면 이 엔도 수샤크라는 작가, 일본의 가톨릭 작가잖아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 사회부군에서라든가 여러 작품들을 정말 대단히 훌륭하게 썼는데 복음적 가치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그 엔도 수샤크는 또 고통에 대해서 또 이런 자기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앞에서 간호사가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고통을 조금씩 잊는다는 환자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 슈샤크가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그러나 여전히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됐대요. 6시간이나 긴 시간이 걸렸고 4000cc의 피를 흘러내리게 했고 또 그날 밤 2시경까지 마취해서 밤 2시 6시간 걸린 수술에다가 밤 2시 마취해서 겨우 눈을 떴대요. 마취에 깨어나자마자 심한 통증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주사는 4시간에 한 번 또 의사가 명령한 대로 의사 주사를 놓지만 고통 크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피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왔답니다. 하지만 아픔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이 가슴을 꽉 채워서 자신도 모르게 간호사를 부르는 배를 눌렀대요. 간호사가 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가 와서 자신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것은 직업적인 동작일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엔더 슈자크는 그녀가 손을 잡자 신기하게도 부상의 아픔이 가라앉아 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 이것인가? 내가 어제 들었던 모르핀 주사 30분마다 맞아도 안 된다는 것을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을 때 통증이 완화됐다는 사실을, 그때 엔더 슈자크는 그런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내 손을 쥐고 있다는 것, 손이 쥐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다른 한 사람이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은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고통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고독감이라 하는 것도 따라다닌답니다. 마침 자신만이 세상에서 혼자 이 고통을 맛보고 있는 듯한 그런 실감이 그때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보다도 고독이 더 힘들잖아요. 이것은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한다면 꼭 이해되실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통의 연대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나요? 우린 지금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적 연대를 하잖아요. 손을 잡아주는 그런 영적 연대가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무언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과 더불어 고통을 통해서 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이 심하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다, 그런 경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정폭력도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의 손들을 잡아주는 이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손을 잡아줍니다. 아프고 힘들 때 혼자 참지 마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십니다.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일어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발 한 발 힘을 내면서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적 연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구독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저도 이 말씀의 힘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